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아멘. 시대마다 이렇게 이끄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냥 그 문화 안에 속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저는 좀 한국의 대표적인 X세대에 딱 속하는 그런 나이대인데요. 다 그 세대가 많으시네요. 저희가 많은 걸 경험했어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라디오, 텔레비전 문화를 경험했고요. 그리고 그 삐삐 생각나시죠? 삐삐. 요즘에 중동에서 삐삐로 테러를 했더라고요. 근데 그 삐삐 문화를 저희들이 거쳤습니다. 그래서 공중전에 줄 서가지고 삐삐 오면 전화했던 뭐 그런 기억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모뎀으로 대표되는 유선통신이 있었죠. 뭐 나우누리, 하이텔 뭐 이런 거 있었죠. 우리 이지선 집사님하고 저하고는 나우누리 친구였어요. 그렇죠? 그런데 아직도 CD맨 30일 오빠의 아이들을 제가 기억해요. 우리 이지선 집사님의 굉장히 이렇게 친하게 지냈던 기억이 납니다. 다 기억나시죠? 그 시대를 거쳤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스마트폰에 있는 앱, 이 스마트폰 앱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왔죠. 그러니까 문화가 정말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마다 뭘 경험했냐면요. 이렇게 새로운 문화가 계속해서 들어오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게 참 저에게 큰 숙제였어요.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 그런 문화를 접했을 때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게 저에게 큰 고민 중에 하나였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가장 기준이 되는 원리를 좀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말씀 속에 세상의 문화를 마주할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원리를 저는 심어 놓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보면 사도 바울이 저희랑 비슷한 과정을 겪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이 유대인이라는 문화 안에서만 자랐거든요. 그 안에서 먹고 유대인으로 생각하고 유대인으로 살아가고 유대인으로 율법을 지키던 사람이 이제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바울이 은혜를 받고 이방인의 사도가 되죠. 근데 그때도 되도록이면 어디를 갔냐면 유대인들 있는 회당에 주로 갔습니다. 그리고 회당이 있는 사람들을 만난 거죠. 그런데 오늘 17장 하반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아테네예요. 아테네. 그리스 아테네를 말합니다. 아테네에 도착을 했는데 문화적인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헬라 문화의 대표 도시 아테네에는 아무래도 그 시대의 가장 뛰어난 철학, 문화 이런 것을 다 로마가 이어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정신적인 기초는 어디 있냐면 여기 헬라 문화, 바로 아테네에 있었습니다. 그 철학자들도 만나고 그곳의 시민들을 만납니다. 이제 베레아에서 배를 타고 아덴에 도착했습니다. 이 아테네라는 도시는 고대 사회에서 위대한 지성의 수도라고 불리는 것이 이 아테네였습니다. 도시적으로 아주 멋지고 문화적으로도 아주 세련된 곳이 아테네였어요. 물론 로마 때문에 많이 쇠퇴되긴 했지만 그래도 많은 철학자들이 이곳에서 나와서 로마로 가서 로마에서 철학 스승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테네는 정신적인 지주 같은 곳이었어요. 그런데 이곳에는 성경 앞부분에 보면 우상이 아주 많았다고 나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다 우상 문화였거든요. 우상 문화는 도덕적으로는 아주 퇴폐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우리가 보기에는
죽은 도시였어요. 아무리 도시가 멋지고 세련됐을지라도 영적으로는 완전히 죽어 있는 게 아테네라는 도시였습니다. 왜냐하면 고대의 우상숭배는 다 성적인 문화와 연결돼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문란하고 태폐적이고 아주 지저분한 그런 곳이 우상을 다스리는 그런 신전이었습니다. 저자인 누가가 이곳 사람들의 문화를 아주 비꼬듯이 이야기를 하면서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아덴 사람들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위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때 당시 오래된 게 귀한 거예요. 오래된 게 좋은 거예요. 새로운 것은 아주 최악의 조롱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누가가 그 사람들을 조롱하는 거예요. 새로운 것만 좋아하는 사람들, 그렇게 아주 조롱하는 말투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아테네에 도착했는데 아테네에서 보고 느낀 것을 딱 한 문장에 압축을 해서 보여줘요. 16절이에요.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아테네에서 본 거는 뭐냐 하면 우상을 본 거예요. 아테네에서 는 거는 감정의 격분을 경험했습니다. 우상이 가득하다라고 말할 때는 어떤 뜻이냐면 우상 아래 푹 잠겨 있다. 이게 원어에 들어가면 우상 아래에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상 밑에 아주 푹 잠겨 있는 거예요. 이곳의 문화가. 도시의 건축과 역사와 지혜가 아무리 많아서 그것이 뛰어나 보이는데 사도 바울은 거기에 매료된 게 아니라 우상으로 가득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격분했죠. 격분. 이 마음이 격분했다는 표현이 구약에서 몇 번 나와요. 몇 번. 근데 그게 하나님의 감정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이제 그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감정을 표현한 게 격분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또 발람의 꾀임으로 이방 문화에 완전 빠질 때가 있었어요. 그때 또 하나님이 격분하세요. 또 어디 나오냐면 남북으로 갈라져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쪽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갈까봐 사마리아에다가 예배당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드리면서 금송아지를 또 만들어요. 이때 또 사용하는 게 격분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가졌던 그 마음을 오늘 사도 바울이 가진 거예요. 그분의 이름과 명예를 걸고 거룩한 분노가 일어난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오늘 아테네에서 보고 느낀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문화를 마주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요, 세상을 보는 눈이에요. 주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세상을 볼 때 또 세상을 주님의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세상 눈으로 아무리 멋져 보이고 세련돼 보이고 그 기술력이 아무리 뛰어나 보일지라도 주님의 눈으로 보면 정반대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직장 생활할 때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우수사원으로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미국에 여행을 이렇게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료 그 직원 둘이서 이제 미국에 이제 2주 동안을 방문했어요. 근데 그때 사장님이 저희 둘을 불러서 뭐라 그랬냐면 이제 토목 기사니까 미국에 가서 좋은 구조물, 교량, 건물 보고 견문을 좀 넓히고 와라. 그러면서 꼭 가보라고 한 것이 두 군데였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금문교였어요. 제가 이제 금문교에 이제 갔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하자마자 금문교에 갔어요. 이제 현수교라고 부르거든요.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고 줄이 있는 것. 어마어마한데 그거를 1930년도에 만들었다는 거예요. 너무 진짜 감동을 받았습니다. 같이 간 직원과 같이 다리 밑에서도 찍고 위에서도 찍고 건너가서 찍고 막 하여튼 좀 보고 자료를 만들려고 사진을 많이 찍었어요. 그런데 가이드가 그 교량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어떤 얘기를 해주셨냐 하면 이 교량에서 자살하는 사람이 1년에 100명이라는 거예요. 그동안 그 수년 동안 자살한 사람이 2,000명에 가깝대요.
야, 이렇게 아름다운 교량을 죽어가는 사람들의 눈으로 보니까 또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아름다움을 볼 때 그곳의 이면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눈으로 문화의 뒷면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이 오늘 그 아테네의 도시의 아름다움을 본 것이 아니라 그 뒤에 하나님이 영광 받아야 될 것이 우상하게 드려지는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격분을 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뭘 하냐면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을 합니다. 또 저작거리, 아고라라 불리는 시장에 나가서 또 헬라 사람들하고 계속 변론을 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주류 철학이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데요. 에피크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 이 두 개가 주류 철학이었어요. 그곳 사람들과 변론을 막 하게 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바울을 붙잡아요. 그래서 바울을 붙잡아서 아레오바고라는 그곳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의 주장을 그곳에서 듣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레오바고로 데려갈 때 붙잡아 갔다고 나와요. 붙잡아 갔다. 왜냐하면 이 아레오바고라는 곳은 그때 아테네의 법정이었어요. 법정. 이 아레오바고에서 예전에 소크라테스도 여기서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붙잡아 온 거예요. 그래서 뭐 사도 바울이 이제 시민권이 있으니까, 로마 시민권이 있으니까 이 사도 바울을 죽이지는 못하겠지만 추방하거나 고발하려는 꺼리를 잡아내려고 이제 사도 바울에게 이야기를 시키는 거죠. 그때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의 설교가 여기서 딱 나옵니다. 오늘 읽은 부분도 그 중에 한 부분이에요. 이 설교가 그동안의 설교와도 달랐고 앞으로 이후에도 아주 중요한 기준점이 되는 설교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했던 설교, 또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6장과 17장에서 했던 설교는 주로 대상이 누구였냐면 유대인이었어요. 그리고 유대교를 믿는 경건한 사람들에 대한 설교였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핵심이 뭐였냐면 구약의 예언이 오늘 성취되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너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었다. 이게 강조점이었어요. 그런데 이 헬라 사람들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런 거에. 구약에도 관심이 없고 여러 가지 또 그리스도에도 관심이 없고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다른 방법으로 바울이 설교를 합니다. 그들의 신에 대한 갈망, 그리고 또 하나는 철학적 욕구에 대한 이야기들, 이 두 이야기를 끌고 와서 오늘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두 가지를 선포합니다. 저는 지금 우리 시대에도 이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때 시대와 지금 우리 시대를 제가 좀 연결해서 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권면은 뭐냐면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 제사를 드렸어요. 왜냐하면 신을 제대로 섬기지 않으면 해를 받을까 봐. 그래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 제사를 지냈던 사람이에요. 23절이에요.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사실 이 사람들은 신이 존재한다고 믿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도 많았어요. 하지만 뭔가 모를 신은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이라도 신들에게 제사를 드린 거죠. 그러면 내가 할 도리를 다 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영향이 어디부터 왔냐면 그때 당시에 주류 철학이었던 에피크로스 학파라는 곳으로부터 이런 철학이 나왔어요. 이 에피크로스 학파의 사람들을 그냥 쉽게 쾌락주의자라고 부릅니다. 그 사람들은 신이 있어도 아주 멀리 있다고 믿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 신은 인간과 아무 관계가 없다고 믿었습니다. 죽음 뒤에 삶 이런 건 없다고 믿은 거예요. 심판 이런 것도 없어요. 따라서 그냥 이 시대에서 지금 여기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게 바로 에피크로스 학파에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그냥 이 땅에서 행복하고 쾌락을 즐기는 게 그들의 목표였어요. 근데 이 목표에 누가 방해를 하냐? 신이 방해를 할까 봐. 혹시라도 신이 있다면 그들은 좀 달래야 돼. 그래서 이제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좀 이해가 가시죠? 지금으로 따진다면 제가 지금 시대에 어떤 게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행복 추구 문화 이런 게 좀 그때 당시에 이 에피크로스 학파랑 좀 잘 맞는 것 같아요. 쾌락주의가. 죽어서는 잘 모르겠고 일단 이곳에서 우리가 평안하고 즐기며 살자. 그게 보통 사람들의 마음이죠. 최근 몇 년간 가장 주목받는 그런 이제 단어 중에 하나가 욜로라는 이야기입니다. 욜로는 뭐냐면 한 번뿐인 인생. You are only live once. 딱 한 번뿐인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현재에 다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행 가고 놀러 가고 좋은 거 사고. 그래서 욜로족의 끝을 빚더미라고 이렇게 쉽게 사람들이 우스갯소리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땅에서 많은 문화는 결국에는 지금 시대를 즐기고 오늘을 즐기는 게 지금 이 시대의 문화예요. 불안하면 어디 가죠? 전 보러 가요. 그리고 나서 불안하면 전 보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아테네의 관료들과 철학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그들이 말하는 철학의 반대 얘기를 던져주는 겁니다. 그 너희가 모르는 하나님이 이제는 알려졌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너무 가까이 계시고 우리에게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27절이에요.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이제는 기독교 복음 안에 하나님이 알려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계시기를 원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도 몰랐던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아테네 시인 28절에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그 시인이 아테네 출신 아라토스라는 시인이 있었어요. 그 사람의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 감각, 신들을 향한 그 감각을 끄집어내서 복음과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늘 그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결국에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인생의 목표점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신이 우리와 멀다고 생각하면 오늘만 살아야죠. 뭐 내일은 없는 거죠. 그냥 오늘 열심히 살면 돼요. 오늘 행복하면 돼요. 오늘 즐기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고 마지막에 심판이 있다면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되는 거죠. 우리와 가까이 하시는 그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걸로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안에 두 길이 놓입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갈 것이냐, 나를 위한 길을 갈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위한 길을 갈 것이냐,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에스더서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바벨론 시대가 지나고 페르시아 시대가 왔습니다. 그때 당시에 페르시아 왕 아하수에로 왕이 있었습니다. 그때 왕비를 폐하고 에스더가 이제 왕비가 이제 되었습니다. 유대인인 걸 숨기고 이제 왕비가 됐어요. 이제 에스더는 앞날이 창창합니다. 이제는 궁궐에서 이제 왕으로 살아가면 돼요. 앞날이 막 창창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하만이라는 이 관리가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는 계책을 세워서 다 죽게 생긴 거예요. 에스더의 삼촌인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제 찾아가서 얘기합니다. 우리 유대인들이 다 죽게 생겼다. 지금 너가 이때를 위해서 너가 왕비가 된 것이 아니겠냐. 왕에게 얘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규례를 따지면 왕이 부르기 전에는 왕에게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에스더에게 왕이 안 부른 게 벌써 30일이 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 그래요. 삼촌 모르드게에게 안 됩니다. 부르기 전까지는 왕에게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절을 해요. 이제 두 개의 길이 남았습니다. 왕실에서 나 혼자 홀로 그냥 잘 먹고 잘 살 것인가, 나를 위해서 살 것인가, 아니면 죽음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살 것인가? 이게 에스더 앞에 던져진 질문이었어요. 그때 아주 유명한 에스더 4장 16절의 구절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유명한 이야기.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에스더가 오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존 파이퍼 목사님이 삶을 낭비하지 마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책이에요. 좋은 설교들만 모아서 이렇게 했던 책입니다. 그 두 사례를 이야기를 해요. 한 사례는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나오는 사례입니다. 그 잡지의 제목이 뭐였냐면 지금 시작하여 일찍 은퇴하라. 5년 전에 은퇴한 59세, 55세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미국에서도 가장 살기 좋다는 플로리다에 집을 사고 요트를 사고 조개 껍질 모으는 게 이 부부의 취미예요. 너무 좋죠. 그러면서 빨리 은퇴하라는 거예요. 돈 열심히 모아서. 이게 비극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요즘 사람들이 기대하는 게 있어요. 비슷해요. 파이어족이라고 그러죠. 파이어족. 재정적으로 독립해서 빨리 은퇴하는 것. 혹시 이런 마음 가지신 분 계신가요? 네. 파이어족. 네. 제가 찾아보니까요. 20대, 30대, 작년 기준으로 20대, 30대 조사를 했는데 41%가 파이어족을 꿈꾼대요. 그리고 파이어족이 되려면 이론적으로 집이 있고 현금으로 10억에서 15억 갖고 있으면 된대요. 빨리 모아야 돼요. 금방은 어렵습니다. 쉽진 않아요. 근데 이론적으로 가능하대요. 그 정도 모으면. 욜로, 아까 얘기했던 파이어족 다 비슷하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젊은이들의 목적이에요. 이게 비극입니까? 존 파이퍼가 묻는 거예요. 또 하나 얘기를 합니다. 자기 교회 베델 교회를 섬기시던 80세의 의사와 간호사, 카메룬에 가서 은퇴하고 20년 동안 선교 사역을 하는 두 분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마침 두 분이 카메룬에서 지역을 다니다가 자동차가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죽는 그런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80세의 두 분이었어요. 그러면서 물어요. 그럼 이것이 비극입니까? 어떤 게 비극이냐고 묻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게 비극이라고 생각합니까? 제가 어떤 갈렙교회 시니어 교회 권사님이 72세가 되셨는데 같이 러시아의 우스리스크라는 곳에 단기 선교를 갔어요. 선교사님 이곳에서 뭐가 제일 필요합니까? 물어보니까 게스트하우스가 필요하대요. 돌아왔습니다. 이 은퇴하신 노 부부가 별장이 하나 더 있으셨어요. 자기 집 말고 집이 하나 더 있으셨어요. 그걸 파셨어요. 그리고 러시아 우스리스크에 가서 게스트하우스를 하나 사셨어요. 1년 동안 그곳을 섬기다가 오셨습니다. 뭐가 비극입니까? 아마도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그분이 우리와 가까이 계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를 경험하는 사람에게는 그 일찍 은퇴해서 조개 껍질 모으는 사람이 비극이죠. 하지만 그냥 하나님은 멀리 계시고 우리와 상관없고 욜로 오늘만 살면 돼.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 카메론 선교사님이 비극이죠. 이 갈렙 권사님처럼 멀리 해외에 나가서 자기 재산을 다 내놓고 오는 게 비극이죠. 하나님은요 가까이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까이 지내고 싶으셔서 우리를 아예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세상 문화, 쾌락 문화, 즐거운 문화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결정을 내려야 됩니까?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결정. 그것이 우리 모두의 결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의 권면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사는 인생은 사람의 노력과 열심, 우리의 이성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30절 31절이에요. 같이
같이 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으신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그 내용을 쭉 보면 바울은 하나님이 자연 전체, 인생 전체를 주관하신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우상 숭배를 해도 여지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더 늦기 전에 회개하라. 이 주장을 하는 것은 아마도 그 앞에 스토아 학파에게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스토아 학파는 그냥 쉽게 좀 이성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좀 쉬워요. 물론 더 복잡하죠. 그들은 인간 안에 신적인 생명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따라서 인간이 올바른 이성도 갖고 있고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길대로 잘 따라가면 분명히 선하게 살 수 있다고 믿었어요. 인간을 되게 믿은 거죠. 이성을 믿고 자연 법칙, 도덕 법칙 따라서 살아가면 신에게 다가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이 있다고 이 사람들을 믿었습니다. 그때로 끝난 게 아니고요. 이 스토아 학파는 이후로 모든 세계사 안에 아주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이 사상에 아주 깊숙이 들어왔어요. 가장 많이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인문주의자입니다. 인문주의. 지금으로 따지면 인문학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인문학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인간의 본성과 활동이 아주 선하고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주 낙관적으로 생각을 한 거죠. 인간을 잘 개발하고 잘 진화되면 더 좋은 사람이 된다고 한 거예요. 그 이후로도 르네상스도 그들 때문에 일어납니다. 과학혁명도 그들 때문에 일어나요. 계몽주의도 그들 때문에 일어나요. 이어서 다원주의, 진화론까지 계속 그들 때문에 이어져서 나갑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최고의 정점이 니체라는 신학자에게 가는데요. 니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은 죽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인간이 신이 되었다는 거예요. 세계적인 학자 중에 유발 하라리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저도 그분 책이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읽었어요. 뭐 호모데우스, 호모사피엔스, 뭐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재현해가지고 쭉 이어져요. 그 중에 중간에 호모데우스라는 책이 나오는데 이 내용은 뭐냐면 결국 인간이 신이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인공지능, 데이터교라고 얘기를 해요. 나중에는 데이터를 많이 가진 인공지능을 가진 사람들이 신이 된다. 그래서 인간은 앞으로 신이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가 인간이 정체성을 잃으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마지막에 뭘 얘기하냐면 명상을 얘기해요. 명상. 그 위대한 학자가, 세계적인 학자가 지구의 역사와 과거를 막 훑고 미래까지 내봤던 학자가 결국 뭐로 가냐면 명상으로 끝이 나요. 되게 허무했어요, 저는. 성경을 대신하고 이성이 최고가 됐던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끔찍한 어둠이 찾아옵니다. 니체가 신이 죽었다라고 얘기한 뒤에 30년이 지나고 나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많은 인문학자들이 이해를 못한 거예요. 아니, 인간의 이성이 점점 좋아지면 분명히 더 좋아져야 되는데 서로 죽고 죽이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결국 인간의 죽음 끝에서 이성이 문제가 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된 겁니다. 세계는요, 불안과 공포가 아주 팽배해졌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성이 우리의 신이 아니야. 우리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하나님이 생명 주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통치자시고 아버지시고 심판자야. 계속 그 얘기를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를 얘기하냐면 부활을 얘기해요. 부활을. 너희들이 꿈도 꾸지 못했던 부활이 일어나는 거야. 우리의 삶은 인간의 이성과 노력과 열심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주관 안에서 이루어진다. 그게
오늘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상이 고스란히 교회도 들어와 있어요. 교회 안에. 지성주의죠. 지성주의. 교회 안에서도 이성이 우상이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만약에 말씀 공부와 기도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기준이 된다면 우리는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생생한 교제를 통해서 일어나야 돼요.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분의 사랑과 생명을 우리에게 주는 아주 주님과의 생생한 교제가 일어나야 진짜인데, 이게 경험이 안 되니까 결국에는 이성에 초점이 맞춰지는 거예요. 성경을 공부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추구해 나가고 계속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객이 전도되면 결국에는 이 스토아파랑 똑같이 되는 겁니다. 이성에 초점을 맞춰서 지나가면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죽은 관계로 변해버리는 겁니다. 이 이성주의가 19세기, 20세기 들어서면서 기독교계의 신학의 주류를 차지합니다. 주류 신학이 돼요. 주류 신학이. 특히 이성을 중심으로 한 성경 해석이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것으로 독일로부터 시작해서 미국에 가서 꽃을 피우고 한국도 그 열매를 많이 따먹었습니다. 그 중에서 되게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요. 루돌프 불트만이라는 신학자예요. 이 신학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에서 신화적인 것을 다 제거해요. 기적을 다 제거해요. 그러고 나니까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을 제거해야 돼요. 신이 인간이 되는 거 있을 수 없잖아요. 기적도 다 제거해요. 부활도 다 제거해요. 그런데 좋은 의도였어요. 뭐냐 하면 안 믿는 사람들에게 좀 과학적으로 접근해 보자. 우리가 얼마나 좋은 종교인지 과학적으로 한번 접근해 보자. 그게 우리 불트만이라는 신학자의 마음이었어요. 그의 직계 제자가 있었습니다. 에타 린넨만이라는 여성 교수예요. 직계 제자로서 책을 썼는데 첫 번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드물게 독일에서 여자 교수가 돼요. 독일도 굉장히 가부장적인 그 학계였는데 여성 교수가 됩니다. 신학을 아주 깊이 연구하고 그랬던 그 에타 린넨만 교수가 알코올 중독에 걸려요. 신앙이 없으니까요. 알코올 중독에서 처절한 자신을 만납니다. 완전 무너져 내려요. 거기서 성경의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경험을 해요. 그래서 그가 인도네시아 선교를 갑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인도네시아 선교사를 오래 살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어서 다시 독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어떤 책을 쓰냐면 성경을 비판한 사람들을 비평하는 책을 또 써요. 자기가 직계 제자니까 너무 잘 알잖아요. 허점이 뭔지 잘 알잖아요. 그래서 아주 유명한 4권의 책을 써서 성경 비평가들을 아주 비평합니다. 그런 자리로 나가요. 이성을 넘어간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진짜 만나니까 새로운 길을 가게 됐습니다. 저도 아까 우리 요셉 전사님하고 밥 먹고 오면서 그런 얘기를 나눴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성경을 공부하는 걸 되게 중요하다 생각했습니다. 제가 집사였던 시절이었는데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거죠. 근데 말씀을 통해 만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제일 중요하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성경도 열심히 읽고 성경 통독하는 것도 가서 열심히 듣고 책 열심히 읽고 교리 공부하고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왜 신앙으로 삶에 살아내지 못하지? 그때 저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그렇다고 생각했어요. 성경에 대한 지식이 무지하니까 말씀대로 살지도 못하고 교회에 대해서 문제가 많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그렇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알려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사실은 목회자의 길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때 제 마음을 보면 되게 편협했어요. 되게 좁았어요. 다른 분이 하는 설교를 듣고 제 마음에 걸리면 그게 제 마음에 들어와서 이 말씀이 씨앗이 맺혀지지 않았어요. 제 기억에 한 번은 말씀을 듣고 이제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제 아내에게 오늘 설교의 문제점을 제가 막 털어놓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내가 소리를 질렀어요. 당신 때문에 내가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고. 은혜 받고 집에 오는데 설교에 문제가 많다고 얘기를 하니까 은혜가 막 이제 찢겨지는 거죠. 아내가 소리를 질렀어요. 제가 그때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저의 상태가 굉장히 그런 아주 편협하고 남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그런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었던 거죠. 아주 교만했던 마음이 그대로 있었죠. 그래서 제가 교회 홈페이지에다가도 부정적인 글을 참 많이 썼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바꾼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런 글을 읽어봐. 그래야 바뀌는 거야. 제가 그런 마음에 막 썼어요. 그런 저를 유기송 목사님이 사역자로 뽑아주신 건 지금도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하나님이 다른 곳에 보내지 않고 저는 10년 넘게 왜 예수 동행 운동을 계속하게 하셨을까? 지금 와서 느끼는 것은 제 그 교만하고 편협한 마음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쉽게 안 깨지니까. 아마 다른 곳에 갔다면 아마 그 마음 그대로 갖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제 자신의 낮아짐을 발견하고 연약함을 발견하고 나의 죽음을 선포하고 그리고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주관하신다는 것, 그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예수동행 운동을 오래 한 것에 대한 저에게 큰 유익이고 감사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의 세상도 인간의 이성과 지식으로 주관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분의 뜻을 행할 것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이 세상을 마주하고 세상의 문화 속에 살아가는 우리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그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로그인처치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의 예물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함께 찬양하며 우리의 마음의 결단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지리라.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아버지여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간절히 기도하. 상한 이 땅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 우리의 결단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세상에 좋은 것, 눈에 보이는 것 따라가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오늘만 잘 살면 되지, 남들 갖는 거 다 갖고 싶은 게 그냥 우리의 연약한 마음입니다. 만약에 심판도 없고 이유도 없고 하나님도 없다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도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이 세상 문화도 하나님의 날개 아래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눈과 감정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문화는 썩어 없어질 것이고 오직 그리스도만 남게 될 것이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세상의 문화도 하나님의 날개 아래 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 좋아 보이는 것, 갖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그 마음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사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눈과 감정으로 이 땅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감정으로 보게 하시고 이 땅의 안타까운 사람들, 죽어가는 영혼들, 하나님 그 영혼들을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 문화에 넘어지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쾌락 문화에 넘어지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성을 따라가지도 않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생생히 교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그 결단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소서. 하나님, 우리 한 분 한 분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온라인 문화에 너무나 넘어집니다. 하나님, 세상의 문화와 드라마와 아버지 많은 세상의 것에 넘어집니다. 하고 싶은 게 넘어가 않고 따라가고 싶은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마다 주님만 바라보며 주의 말씀대로 사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주여 인도하시고 주여 이끌어 주옵소서. 그 길을 아버지 주님과 걷겠습니다. 하나님, 그 길을 걷겠습니다. 주여 역사하소서. 주여 인도하소서. 한 명 한 명 주의 은혜로 덮으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세상의 문화도 주님의 날개 아래 있음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또 우리가 보기에 좋은 것 따라가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안타까운 곳으로 갑니다. 멸망이 있고 죽음이 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갑니다. 세상의 모든 문화, 죽음을 향해 달려갑니다.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명의 길로 그들을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죽은 문화가 아니라 살아있는 주의 생명을 전하는 우리 로고인처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의 예물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에 위하여 사용되게 하시고 또 세상 문화와 맞붙어 우리가 온라인상의 그리스도의 문화를 전하는 곳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물 드린 손길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파송 찬양 나누겠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나를 통하여, 우리 온라인으로 오신 분들도 한번 자리에 일어나시면 좋겠습니다. 나를 통하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 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임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동행하심이 세상 문화를 마주하며 주님의 눈과 주님의 귀로 다시 보기 원하는 우리 로그인처치 모든 성도들과 온라인상의 주의 백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